아멘.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이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란 의미입니다. 인간의 영은 아담의 영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영을 닮아야 할 육체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육으로 말미암아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자손을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위에 또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 위에 고조 할아버지가 있는 등 자기 위로 많은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몸 하나에 평생 수십 벌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런 육신의 아버지는 참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비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것도 참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에 대한 일종의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아버지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육신의 아버지만 공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도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인자가 되려고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영이신데 만일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영으로서 보좌에 앉으신다면 이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은 영이 아닌 인자로서 보좌에 올라 영원토록 아버지를 섬기고서 하셨느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좀 겸손하세요. 좀 낮아지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사람들이 높아지려고만 하는지 몰라. 가다가 이제 우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춤을 추려고 해.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좌를 넘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췄어요.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미물보다 못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참 구원을 잊어먹고 교만이 얼마나 많이 찼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일들이 밥 먹는 날보다 더 많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인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마귀의 해방은 이미 것을 영원 전에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해방을 막아 멸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와 피를 말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잖아. 이 말세에 너희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갈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의 영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 지옥 형벌에 이르기 전에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과연 첫 아담이 먹는 순간 마지막 아담이 피 흘리기까지 길을 열어놓으신 것.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순간에 첫 아담과 그 안에 있는 인류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발 한 번 더 말씀 중에 부탁드리는데 교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망령된 행실과 망령된 말을 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미리 작정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죄인이 누구일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죄인은 참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락날락하면서요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수 이름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 바가 도저히 없음을 알아야 될 텐데 정말 강대상에서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철학자를 얘기하고 위인을 얘기하고 성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무엇인가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종교에 있든 어떤 삶 속에 있든 그들을 위험에 이탈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로 인해 인간은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감각이 사라지고 무엇만 세상에 있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감각이 전부 어디로 발전되냐면은 정욕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뱀 많이 잡아먹었죠. 그 징그러운 뱀들을 탕을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왜 뱀을 먹느냐? 벌써 12여 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외국에 나가면요, 왜 나가냐면 몸보신을 하러 간대요. 그 몸보신을 왜 하러 가냐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뱀을 못 잡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개도 이제 보신탕도 못 먹겠거든요. 근데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 동남아에 가서 뱀탕 끓여 먹으라는 거예요. 또 근데 거기에 정신이 올바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몸보심하고 해외 보내야 되는데 그 해외에 왜 보내냐면 뱀탕 끓여 먹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혼적인 감각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센서를 하거든요. 그게 감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가슴이 뛰고 죄를 짓기 전에 뭔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뭔가 불안하게 하는 그 감각이 사라지는데 이것이 자꾸만 영의 감각이 사라짐을 통해서 육체에 된 것, 정욕에 된 것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이 내 안에 남아있는 혼의 감각도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는 것은 뭐냐면 먹는 것과 또 입는 것,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펼치고 분명 성경에는 지나가는 여인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가늠했댔거든요. 그냥 이웃집에 있는 부인도 지 것이고 저 담 너머에 있는 그 아저씨도 지 것이고
그건 감각이 지금 혼적인 감각, 센스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남는 것은 정욕만 남아요.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면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구계명에 뭐랬어요? 탐내지 마라. 뭐라고요? 이웃 것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다. 근데 어찌 됐는지 요새는 그 불륜 얘기가 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막 제 입장에서는 싹 잡아서 가둬놓았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으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혼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게 되면 육체의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10자매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 아들 막내 사이에 20년 이상의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만일 막내를 낳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지낸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기억을 못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영이 알고 있는데 내 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보는 대로 지 감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담은 그래도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세대가 바뀌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지배하는 것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일종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세란 말은 임금과 같다는 겁니다. 임금이 나라를 지배하듯이 사망은 죄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를 가리켜서 사망 권세라고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이지 사망 권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마귀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사망은 그 자체가 죄인을 지배하는 권세인 거예요. 말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죄인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노예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사망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사망의 포로입니다 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본죄는 각 사람이 지은 죄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첫 아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붕어를 하나 잡았는데 그 붕어를 막 끓였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갈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알이 있어요. 그 알을 몇 개나 되니까 수천 개가 죽듯이 그 금붕어 속에 있는 알들이 물속에 들어오는 순간 함께 죽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죄를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요, 제발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대에 일컫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죄의 기쁨 속에 죄의 기쁨 아닙니다. 죄의 그 얽매임 속에서 풀려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멸망받은 자들에게서 당신은 아담 안에서 죽었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럼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세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유일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떠나고 나면은 세상에는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만은 마음이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는 사람들의 임의로 세워놓은 기준의 그 척대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캐논이라고 해요. 잣대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에요. 잣대. 자 아시죠? 자. 여러분 절대에 1cm, 2cm 이런 거 재는 것처럼 그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뭐의 기준 잡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캐논. 아멘. 잣대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지 말라는 걸 왜 하고 하라는 건 굳이 그렇게 싫다고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후사를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기 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의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후부터 아버지와 후사 간의 의계를 주는 그 받는 위계가 있어요. 살려는 자와 사는 자의 위계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위계의 질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자의 길을 택한 것을 의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보다 위에 있으면 그건 죄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의가 죽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불의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매일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나의 형편과 성격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내 가정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에게 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로 들었다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자꾸 어떻게 되면 가슴 속에다 새기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한 구절 아니면 한 장의 성경이 있다면 믿어질 때까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생명이 돼서 내 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계급장에 올라가는 의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고백했을 때가 의미.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들 그래요. 성경에서 있으니까 그 사건이 있었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 물 위를 걸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라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했을 때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자기 안에 자기 영 안에 계속적으로 되새겼던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요 수천 번 수만 번요 잊지 않냐고 계속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에 계실 때 내게 오랄 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의심이 왜 올까요?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놓았을 때 온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왜 그렇게 환난이 많냐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명되이 일컫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건 여러분 탓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환난이 오고 내가 근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병마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의 의인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을 대개 살긴 자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짓말쟁이 만들면 안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예수를 모르는 짓을 하고 사냐 말이에요. 예수를 잘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같다는 말씀처럼 의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가 하늘에 가심으로써 이제 세상에는 의인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사람을 의인되게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의 세상으로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 권세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요 무엇을 지금 들추려면 죄인인 것을 만들어서 죄의
도대체 갖추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의 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였다든지, 예를 들어 범죄하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너무 깊이 슬퍼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아멘, 빨리 정화되어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랬을 때에 환난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의인이십니다. 죄인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의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내 안에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로 의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지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오직 1년에 한 번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나타날 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되려고 하는 뜻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피를 뿌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이라고 하죠. 양의 피를 발랐다 하는 것을,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어디다가요? 문에 바른 거잖아요. 어떤 문? 내 마음의 심령의 문. 아멘. 그때 심령의 문에 피를 발랐을 때에 사단이 주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과 악한 세상의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길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문술지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아랍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장자가 죽든지 그렇잖아요. 피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환난이 없어요. 그럴 때 피를 받는 사람에게는 오직 뭐요?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가 부활하신 것은 목숨을 조금도 남겨놓았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는,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자기의 의지로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버렸던 그 내용이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는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축복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명예와 모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얻은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겁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교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일에 어떤 환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에서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32절 3장 15절 4장 10절 5장 30절 10장 40절 또 13장 30절 17장 31절에 부활의 증거는 언제나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 받았을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내 탓. 이것 좀 제발 아니 입술에서 끊어버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감사하고 되든 안 되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것은 자기 목숨을 되찾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자기 목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셨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와 가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궁금하게 생각 안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목숨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됐어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그 목숨값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 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래서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속죄란 말은 죄의 빛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속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에 대한 배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 권세의 포로가 된 자들이에요. 죄인은 장차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인간을 사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물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 보배로운 피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24시간이나 360원이라는 평생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래요? 여러분들 잠시 기도한 것을 갚아요? 잠시 여러분들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올린 거 그거 가지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적인 것이 뭡니까? 영성하는데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요 아주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분 동안을 암송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1분 동안 기도할 때 그때가 1분 그게 영성이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영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10분 했으면 10분 동안은 영성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내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렇다면 내가 영의 세계를 얼마큼 사느냐 24시간 중에서 1시간이 사시는 분 아니면 10시간 사시는 분 100시간 사시는 분 있을 거 아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영성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입술, 내 혀가 주님 앞에 24시간 붙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 영성인이니, 저는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영적으로 대가이신 이 목사님, 무슨 영적으로 대가야, 내가 뭔 대가, 나도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고, 나도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그때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당신과 같이 밥 먹고 쌉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례가요, 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세례를 하냐? 그냥 한 번 받아도 집사 되고 안수시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거, 그래서 목사 되는 그런 가정의 하나의 그 절차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릇의 피로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모아주시는 것.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그 자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야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처소에 올라가서 그 속죄소 앞에서 자기 피를 뿌리셨단 말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때 보혈이 천국에서의 그 보혈이 있는 자가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 앞에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피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썩어 없어질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 앞,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 뿌려짐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없어지지 않는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보혈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약속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깨어지려고 깨어질 수 없는, 왜? 하나님 그 보좌에, 하나님 보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가 망명된 행실을 하고 나가면서 살게 되면 그 욕은 누가 먹지요? 아버지가 먹어요. 네 아버지 누구? 김가 누구입니다. 박가 누구입니다. 이가 누구입니다. 에이, 그 아버지 그 새끼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네 아버지 누구시냐? 네, 우리 아버지는 이 아무개십니다. 그 아버님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니 그 아들을 알겠네. 이렇게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 솔직하게 목사라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될 것이냐고요. 은혜가 있는 자들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것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탐하는 시기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 시기에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갈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 반속에 새겨서 고백하는 삶, 행동하는 삶, 그 삶을 사실 때에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화려한 그런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다니.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요 계속 배우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불안했던 것, 여러분들에게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지 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이제 모든 걸 먹고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누가 사시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기에 나는 편안한 사람이 되고 아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가 요하는 값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혈로 지고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목표가 있고 뚜렷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좌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지 않아요. 가난이 오든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든 어떤 일이든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이유는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에 소유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를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일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내가 보긴 보았다는 보면 비웃는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만명되기 이끌지 않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룬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는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악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전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진 피가 나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망명되이 행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감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